불안을 키우는 말버릇 세 가지. 이 말만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 말씀. 우리는 종종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별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외부 환경이나 사람 탓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불안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부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은 곧 불안이라는 덩굴처럼 마음을 감싸버립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파문을 만들고 그 파문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의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라고. 우리가 어떤 말을 입에 올리는가에 따라 하루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말버릇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 말만 줄여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부. 불안을 부르는 첫 번째 말버릇 혹시. 혹시라는 말은 조심스러움을 나타내는 단어 같지만 실제로는 불안의 문을 열어 젖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혹시로 시작하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그려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불안은 현실처럼 자라납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속에 짐을 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를 입에 달고 살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불안을 전제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약속을 하러 가는 길에 혹시 늦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계속한다면 그 순간부터 길이 막힐까봐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몸을 긴장시키며 더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심지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음이 지쳐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는 말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불필요하게 미래를 부정적으로 그리게 한다면 그때는 의식적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것입니다. 혹시 대신 만약도 아닌 그때가 되면 대응하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현재를 기준으로 한 표현을 쓰면 생각이 과거와 미래로 흩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면 불안은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항상 미래의 그림자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는 말은 바로 그 그림자를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작은 상황에서도 혹시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불안을 줄이는 첫 걸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소한 한마디, 혹시에서 시작됩니다. 2부, 걱정을 증폭시키는 두 번째 말버릇 만약에. 만약에라는 말은 가정의 문을 여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상상이나 시뮬레이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걱정의 불씨를 거세게 키우는 바람이 됩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병이 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 사람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러한 만약에로 시작하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을 마치 곧 일어날 확정된 사건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점점 구체적인 장면으로 변하면서 마음의 긴장을 높이고 몸까지 경직시키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두 개의 화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실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상상의 화살입니다. 만약에라는 말은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도구입니다. 아직 맞지도 않은 화살을 내 손으로 쏘아 마음을 다치게 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가 괜찮더라도 그동안 불필요하게 소모한 에너지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버릇의 무서운 점은 한 번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면 해서 멈추지 않고 그럼 또 이런 일이 생기겠지. 그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끝없는 불안의 사슬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끊기 위해서는 만약에를 의식적으로 그러면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대신 실패하면 그때 배우고 다시 해보자.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하지 대신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지. 이렇게 대응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는 생각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안을 키우는 가정에서 해결을 찾는 현재의 시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순간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긴장감이 줄어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일은 그때 가서 마주하면 됩니다. 만약에라는 말로 불필요한 짐을 지금부터 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 짐은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를 바꾸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3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세 번째 말버릇 나는 원래. 나는 원래라는 말은 겉보기에 자기소개나 자기 설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마음을 스스로 가두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불안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운이 없어.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자신을 고정된 틀 속에 가둬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는 원래라고 규정해버리면 그 뒤의 행동과 선택은 모두 그 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마치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성격도 습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원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강물 위에 두꺼운 얼음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음 위에 앉아 나는 원래 이런 강물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이 말버릇은 특히 불안을 키우는데 강력합니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아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도 불안의 씨앗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불안을 잘 키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앞둔 사람이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해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 말이 반복되면 발표 전부터 이미 긴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이 당연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이 말버릇을 바꾸는 첫 걸음은 나는 원래 대신 나는 지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소심해 대신 나는 지금 조금 소심하게 느끼고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마음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나는 원래 대신 나는 노력하고 있어로 전환해도 좋습니다. 나는 원래 불안이 많아 대신 나는 불안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이미 변화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 말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변화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는 마음은 길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길들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원래라는 말은 내 미래를 스스로 제한하는 족쇄입니다. 그 족쇄를 풀어내면 불안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사부,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현실이 되는 과정.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단순히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씨앗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뒤에 자라나는 마음의 나무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이 곧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오고 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행동과 선택까지 바꿔놓습니다. 이것이 말에서 시작해 현실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힘들겠다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라보는 렌즈를 흐리게 만듭니다. 출근길의 사람들, 직장에서의 작은 일, 심지어는 사소한 대화까지도 모두 힘들다는 전제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하루는 실제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오늘은 차분하게 보내자라는 말을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조금은 여유를 가집니다. 길이 막혀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고 작은 실수가 생겨도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말이란 거짓이 없고 상처 주지 않으며 헛된 불안을 만들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삶의 현실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암시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말하면 그 문장은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불안해라는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이 뇌 속에서 하나의 진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안한 상황을 더 자주 만들게 됩니다. 말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생각, 그 말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해석, 감정, 그 해석에서 비롯된 기분과 반응, 행동, 그 기분이 이끄는 선택과 습관, 현실 반복된 행동이 만들어낸 실제 상황. 이 흐름을 이해하면 왜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말부터 바꿔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은 입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안을 키우는 혹시 만약에 나는 원래 같은 말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은 단순한 습관 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미래의 현실을 바꾸는 일입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5부 부처님의 가르침 바른 말이 주는 마음의 안정.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의 가르침 속에서 정어, 즉 바른 말을 중요한 실천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정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험담을 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거친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단순한 예절 차원의 가르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마음의 거울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마음에 다시 돌아와 거친 파도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바른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만들며
평온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했을 때 화를 담은 말을 바로 내뱉으면 그 순간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뒤 상대와 나를 모두 해치지 않는 말을 선택한다면 그 순간 마음의 온도는 내려가고 불안과 분노가 함께 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난 말을 내뱉으면 성난 말이 돌아오고 부드러운 말을 내뱉으면 부드러운 말이 돌아온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과 단정의 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안 될지도 몰라. 만약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내 마음속 현실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 현실은 곧 내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정어의 실천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섭니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 상대를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말, 자신의 가능성을 가두는 말을 줄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평온하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이 고요하다. 이런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 말들은 현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앞으로의 상황을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불안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말이 내 안에서 키운 그림자입니다. 바른 말을 쓰는 순간 그 그림자는 빛 속에서 사라집니다. 6부 말버릇을 바꾸는 실천 방법 3가지.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의식적인 반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안을 키우는 말버릇 역시 조금만 연습하면 평온을 키우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입 밖으로 나오기 전 멈추기.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단 1초라도 멈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멈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짧은 명상과도 같습니다. 이 말이 나를 불안하게 할까? 상대도 불안하게 만들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렇다면 그 말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 작은 멈춤이 불안을 키우는 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부정의 말 대신 현재형 긍정문으로 바꾸기. 불안을 키우는 말은 대개 부정형입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는 원래 못해. 이런 말 대신 현재형 긍정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바꾸면 뇌는 부정적인 상상 대신 안정된 상태를 그리게 됩니다.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고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아침 첫 마디 의식하기. 아침에 하는 첫 마디는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며 오늘도 피곤하네라고 말하는 순간 하루는 피로한 전제를 깔고 시작됩니다. 반대로 오늘은 차분하게 가보자. 오늘 하루도 고맙다.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부터 하루는 평온과 감사의 색채를 띠게 됩니다. 아침 첫 마디는 하루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루의 문이 달라 열립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멈추고 바꾸고 시작을 다르게 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불안을 줄이는 큰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길들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한마디가
내일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7부 평온한 하루를 만드는 마음 다스림의 언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환경보다도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면 그날은 무겁게 흐르고, 평온한 말로 시작하면 그날은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단순히 상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계속 들려주게 되는 울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은 마치 씨앗처럼 잠재의식에 심어지고 그 씨앗이 자라서 생각과 감정을 바꾸며 결국 행동과 현실을 바꿔나갑니다. 평온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들을 줄여야 합니다. 혹시로 시작하는 불확실한 예측, 만약에로 이어지는 과도한 가정, 나는 원래로 끝나는 자기 규정. 이 세 가지 말은 마음의 문을 불안에게 열어주는 초대장입니다. 그 대신 마음을 다스리는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을 중심에 두는 말, 괜찮아로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 고맙다로 하루를 채우는 말. 이 세 가지는 불안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마음을 부드럽게 이끕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말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묻는다면 마음은 문제를 두려움이 아닌 해결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음 다스림의 언어를 매일 의식적으로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이 먼저 찾아오는 삶에서 평온이 먼저 자리하는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말이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어의 깊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 말이 불안을 키우는지 평온을 키우는지 그 순간 깨닫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한마디에 있습니다.